오늘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원망해야 될 대상이 그쪽이 아닌데 엉뚱한 곳을 원망하거나 엉뚱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담겨 있죠. 그런데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더 가혹하게 노역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지금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당연히 바로왕 때문에 이들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 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반대로 역사하는 바로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지금 이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가운데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악한 세력이나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인데 반대되는 세력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누구에게 원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과정이다. 내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킬 것이다. 어떻게 출애굽시킵니까?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너희에게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나는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지금 바로왕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늘 완벽한 마음 가지면 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올 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내가 왜 지금 이런 마음을 저 상황 속에 원망을 가지고 있지? 돌아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놓칠 때가 있어요. 악한 것에 대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나 분노가 아니라 선한 것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져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고 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시면서 이렇게 진행하는가. 결국은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상해서입니다. 왜 마음이 상하는가 돌아보면 내 생각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교회는 이렇게 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 상함으로 끝이 나면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경우, 항상 그 상황을 보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예요. 이래서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너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가지잖아요. 저도 매주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한다,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요즘에 유튜브로 말씀이 올려지니까 또 지나갔던 또 만남을 가졌던 또 교회 지체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또 연락을 하거나 나눌 때 항상 말씀의 반응, 제가 어떻게 사느냐 안부를 물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말씀에 반응하며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영이 샘솟고 다시 힘을 얻고 이거거든요. 근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하는 저 역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고 그냥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나 어떻게 설교를 해왔는가,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이 설교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또 사실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 왔는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하니까 설교를 만들어내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으로 나눠져야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한 주간에 되게 깜깜하단 말이에요.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들리지 않으면 바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이 상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혹한 노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삶이 이제 좀 고단한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쓰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이 딱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결국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시들해지기 때문에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대상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반대하는 바로와 같은 악한 세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순간 마음이 상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역사는 바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고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며,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런 이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밖에서 다 내려놓고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보았지만 우리가 악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셨잖아요. 이걸 세상에서 풀고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꼭 예배라고 하는 정형화된 시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눈을 떠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다른 것들이 풀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중에 하나는 가혹한 노역,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강하게 막도록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바쁠 때가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일이라고 하는 게 없을 때는 없어요. 근데 몰릴 때는 엄청나게 몰려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세력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선포하니까 모세 말을, 9절에 보면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게 하는데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지금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입이 둔하다라고 스스로 늘 말하는 모세를 통해 결국은 역사에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듣는 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때로는 귀가 닫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전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또 들리지 않는 그 귀에 주의 말씀을 그래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